할렐루야.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앙인지 이것이 축복인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 10개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아니 10가지 축복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할 건데 이것을 하게 될 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이다.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 과정, 이게 과연 필요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재앙을 할 때는 바로가 너희를, 오늘 1절 표현해 보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까 완전히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할 정도로 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바로가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굳이 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식으로 9가지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10단계에 걸쳐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애굽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쭉 따라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7장 17절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젖줄입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늘 애굽의 땅은 비옥합니다. 아주 그 검은 흙, 뭘 심어도 그냥 풍성이 맺혀지는 그런 검은 흙이 이 애굽 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에서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과 연관된 애굽의 신들이 있습니다. 하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들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젖줄이 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기능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보다 더 크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하고 비옥하게 하는 나일강을 의존하는 믿음 말고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작 단추를 이 피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애굽에 보면 이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숭배한 그 신을 대표하는 개구리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두 번째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리고 그렇게 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따라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에 이르러서는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재앙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배워가고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배워갑니다.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술객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거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의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 신들 말고 뭔가 다른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경배하고 좋아했으나 막상 벽돌 만들 집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모세가 와서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어졌다. 하나님이 온다 그러더니 언제 오느냐. 이런 불만들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이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안 그래도 40년 전에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했던 그 백성 앞에 다시 나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처음에 뭔가 잘 되려고 하다가 일이 더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모세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장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였는데도 술객들이 비슷하게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애굽의 신들하고 뭐 비슷한 건 아닌가 하다가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과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모세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아론 시킵니다. 아론. 모세가 직접 안 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피재앙도 아론의 지팡이가 한 거예요. 개구리도 아론 시켜서 한 거예요. 이 재앙도 아론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배우냐면은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 모세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개입하기 시작해요. 모세 개인의 영적 성장,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 알기를 향한 이 단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애굽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 완벽하게 구분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보시면 파리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파리 잡으실 때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재앙 때 보십시오. 8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 때가 가득하리라. 그런데 22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수많은 파리들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뭐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파리들이 빙 날아가다가 고센 땅에서는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하늘 가득한 이 파리떼가 고센 땅에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십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요, 애굽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쳤는데 네 번째부터는 확실하게 안 미칩니다. 완전히 구별을 두셨어요. 이 파리 재앙 다음에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가축의 죽음을 당하는 돌림병이 생기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9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가축에게 임한 돌림병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소유까지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도 저 파리가 없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우리 가축에 돌림병이 돌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애굽 백성들한테 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그 가운데 사방은 파리대가 보이는데 자기 집 앞에는 정작 찾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애굽 사람들 보니까 가축들이 다 돌림병 걸려 있는데 자신들의 가축은 멀쩡한 걸 보고 구별된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다 마찬가지고요. 흑암까지. 아홉 번째 재앙이 온 땅을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라의 그 아들이었던 그 바로에게 온 지면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졌다는 거야.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센 땅은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만 햇볕이 있어. 거기만 밝아.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 어둠 가운데 찾아왔을 때의 유일한 빛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시했던, 가축 치고 뭐 이렇게 치는 거 막 양 치고 하는 걸 막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센 땅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무시했던 그 땅에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처럼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빛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파리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그 들고 다녔던 양치는 그 목동의 막대기, 짝대기 있잖아요.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짝대기가 무슨 짝대기로 바뀌냐면 명칭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짝대기, 좋은 짝대기 있다고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재앙까지 제가 다 하진 않았습니다. 몇 분 표정 보니까 이거 벌써 5번째 건데 이제 언제 9번째까지 가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확 넘어갔어요. 기분 좋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재앙들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공통된 패턴이 있고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10번째는 좀 독특한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1장의 재앙은 독특한 재앙이에요.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거나, 뭐 개구리를 움직여 가지고 막 힘들게 한다거나, 이가 찾아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자연현상 쓰는 게 아니고 직접 치십니다. 그게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게 사람들한테 입히는 피해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점점 심해집니다. 뭐 피로 바뀌었어, 물이 악취가 나, 뭐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개구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가축치고 직접 사람들이 먹는 것, 이런 거 치기 시작한 거는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이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이 각 세 개 그룹을 이루는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는 다 경고가 있어요.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안 하면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그냥 쳐버립니다. 경고도 없이 그냥 찾아오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과 나의 백성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신들 중에 신인지,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인지, 누가 사람들을 살리며 생사화복을 허락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 왜 장자의 죽음? 왜 하필이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왕 할 거 그냥 애국 사람들만 확 죽이시든지 하나님. 장자만 죽이시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찾아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미 재앙 시작하기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이거예요. 이미 예고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사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공자, 장자, 일 장자 말고 첫 아들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내 백성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뭐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재앙들 살펴보면서 파리 재앙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가축의 돌림병 그 5번째 재앙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이 마지막 11장 7절에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근데 또 자세히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단어가 틀려.
파리제왕 때 나왔던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구속, 구원,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에 그 구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별,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이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애굽의 종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타락했고 다 똑같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모세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좋아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좀 힘드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다, 힘들어서 나는 만사 다 귀찮다, 신앙생활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에 구별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별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랑 구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구별했으니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토라도 모르는 것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감히 까부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실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거인이 감히 까부네, 하나님의 백성. 그건 또 귀하게 보신 적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넘어서 교만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별되어서 가장 교만의 극치를 날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고 더 이상 파리떼도 가축에게 임한 돌림병도 메뚜기의 재앙도 흑암도 임하게 하지 않았다면, 구별받은 자는 구별받았던 것 때문에라도 그냥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된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으니까 구별된 거 아니겠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구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함이 하도 극치에 도달해가지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만 출애굽합니까? 아니에요. 모르면 성경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열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세요? 수많은 뭐라고요?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man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 믿을래 라고 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보시면 야, 너희들과 함께 나를 믿겠다고 거주하는 거류민, 타국민들에게 대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여.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교만한 마음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니네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낫지, 이 잡족들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잡족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이방인이고 잡족이에요. 잡족.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잡족들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이 대예루살렘 공의회죠. 무슨 배경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죠. 야, 우리는 그래도 구별받은 존재들 아니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도 방언해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구별된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도 좀 더 거룩한 거 아니겠느냐, 좀 더 구별된 삶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배경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면 잡족,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그 헬라어로의 똑같은 단어예요.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도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넌 그래도 유대인처럼 예수 믿은 사람, 넌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속했으니까 좀 우리가 끼워줄게. 너는 순 잡족이네. 나 우리처럼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 다 차별이 없느니라. 구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과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가 보여준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별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서로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도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화목하지 못한 곳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자기를 온전히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도록 제게 허락해 주소서. 참된 구별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출애굽 백성과 함께 예배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간권하심으로 나를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구별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